능숙하시네요들. 실수도 없고 맡으신 분들 그냥 또박또박 목사님처럼 여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좋은 날, 우리 사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립니다. 오늘 주인공이 돼서 주연으로 하나님께 곱게 단장하고 찬송 올리고, 하나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찬송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였으며,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창세기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라와 하갈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공감되어지는 유익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사라와 하갈이에요. 어떤 감이 오십니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사라와 하갈. 사람은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사라와 하갈 사이는 사실은 종과 주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부잣집 여인이 시집을 가면 몸종을 하나 데려가요. 그래서 데려온 게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결혼해서 나이 75세가 돼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자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10년 기다렸어요.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응답받을 때 됐죠. 아니, 지났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꼭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첩시를 얻으려니까 데리고 온 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어쨌든 자손은 봐야 되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낳읍시다. 근데 큰 거부 반응 없이 사라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딱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집안이 참 행복했던 집안인데요, 사라를 통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준 날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임신이 확실시 되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애기도 못 낳으면서 막 이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로워요. 한나와 분인나의 사유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바가지를 팍팍 긁어요. 당신 말이야, 하갈이 지금 저렇게 오만방장을 못 보냐고,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사라도 희한한 게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또 그 여자가 변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권한을 줍니다. 나의 후실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몸종이 우선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배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반전이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처음에는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종이었어요. 마님하고 따라다니더니 마님이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자기가 임신인 걸 알고 나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역전되었죠.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급기야 하갈이 도망가요.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의 세월이 14년이 걸려요. 한 집안의 부인이 하나면 살만한데 둘이면 14년이 피곤해요. 하나의 부인이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인이 둘 되니까 집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본문의 사라의 이전의 이름이죠.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나의 공주. 예쁘기도 예뻤지만 부유한 집의 여인이었고요. 공주같이 살았어요. 자, 공주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단 예쁘다 그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주는 좀 철이 없죠. 예, 사라가 공주, 사례였습니다. 나의 공주. 그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18장 15절부터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열국의 어머니 사라. 지금 이 이름이죠. 변화된 이후의 이름이 오늘 사라의 여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 공주였던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람도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갈, 이름의 뜻은 도망자예요. 툭하면 도망가, 어려우면 도망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의 이름은 현재형이에요. 도망자, 도망갔으니까. 이스마엘 막 목말라서 울 때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뀐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리다가 몸종인 하갈을 들여보냈는데 임신하죠. 임신했으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후시를 드린 건데 임신하자마자 환경이 확 바뀌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특히 여자분들. 사라와 하갈은 원래는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갈등의 사이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어른인 사라 여전도 회원들이요, 이 부분에서 마스터가 되어져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통과되어야 마리아 반, 에스터 반, 한나 반,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더 많죠. 어디 가나 갈등이 있어요. 여자들의 갈등이 있는데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와 하갈, 굉장히 좋았던 관계고요. 하갈이 사라를 마님이니까 잘 모셔서 원만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갈이 후실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은 계속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4절에 보면 하갈이 여주인과 자신이 동등하게 된 줄 알고 사라를 멸시했더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자, 교만해진 이유가 잉태였어요.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허니 감히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무엇 때문에? 임신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여주인의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가장 큰 리스크죠. 가장 큰 상처예요. 그 부분으로 이제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살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라며. 그래놓고 이제 또 자기를 바가지 긁는 거예요. 사라가 말하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저 여자를 품고부터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었기에 저 여자가 나를 멸시하냐? 무슨 약속을 했냐? 막 의처증 의부증 걸리듯이 바가지를 긁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책임을 하갈한테 묻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묻고 있었어요. 어쨌든 하갈과 사라의 사이는 안 좋아졌습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임신한 상태에서 견디다 못해서 역전되니까 도망갔어요. 자,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고부 간에, 동기 간에, 교우 간에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도망가요. 한 사람은 도망가요. 사라는 지키고 있는데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하갈이 지금 도망가면 안 돼요. 임신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못 견디겠으니까 도망갑니다. 애초에 좀 겸손했으면 좋았는데 교만해서 일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집 나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그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라. 억울했어요. 내가 당했는데 나더러 가서 잘못했다고 하래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갈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사라한테 가서 사과하고 싹싹 빌고 거기서 살아. 자존심 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졌는데 나를 이렇게 멸시해? 안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15절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무사히 성공적으로 아이는 낳아요. 이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첫 소생입니다. 큰 일을 한 거예요. 하갈도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한나와 브닛나의 갈등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겪는 문제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거나 또 적용되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극렬하게 여러분들 저항하는 분 있습니까? 심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시당하면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박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가복음 9장에 거품 물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아들 이야기를 설교하셨어요. 그 아들은 귀신 들렸더라 그랬어요. 예, 거품 물고 뒤집어지는 건 귀신 짓입니다. 백발백중 귀신 짓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간질병이야. 무슨 귀신 짓이야. 나는 병이야. 예, 그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거품 무는 거 이거 귀신 짓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자꾸 우물을 뺏어요. 블레셋이. 우리 우물인데, 아니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물 뺏어가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이삭은 부자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신도 많아요. 그런데 안 싸워요. 이삭은 그냥 양보하고 떠나죠. 안 싸웁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이 또 물이 나오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근데 또 쫓아와서 또 뺏어. 우물을 총 몇 번 뺏기냐면 4번 뺏겨요. 중동 지역에서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물을 4번이나 뺏기는 동안 바보 같을 정도로 이삭은 양보합니다. 4번 그렇게 당하고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넓었다, 넓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르호봇 우물을 팠을 땐 안 뺏겨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더 이상은 미안해서 안 되겠네. 인정해버리는 거죠. 4번 이상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여요. 난 정말 싫었지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안수 집사였는데 친구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막 나눠줘요. 그러면 술을 예전에는 먹었겠죠. 결혼 전에는.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나는 사이다 줘 이래요. 무슨 사이다냐고 이런 친구들이 막 쪼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다 콜라를 먹냐고. 다 같이 술 먹는데 술 한잔 한다고 어디가 덧나냐고. 그래도 약속을 워낙 호되게 해놔서 그런지 사이다 줘 이래요. 그러니까 사이다 시켜가지고 콜라나 사이다를 줬어요. 에이 자식 재미없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1번, 2번, 3번도 안 갔어요. 2번까지는 권하대요. 야 아무개야 너 술 한잔 해야지. 너 또 안 해? 3번 지나니까 한 번도 안 권해. 평생. 4번만 이기면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해도
4번만 이겨봐요. 성질이 막 혈기가 올라와도 4번만 이겨봐요. 왜 3일 금식을 하는지 아세요? 3일이 고비라 그래요. 왜 모리아산에 가는데 3일 길 가서 갖다 바치라고 그래, 아들을요? 3일이 고비예요. 인간은 3일 가다가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3일 지나면 이겨요. 그래서 3일 길을 뜨게 해서, 산이 거기밖에 없냐고요. 왜 모리아산 3일이나 가서 바치라고 그래요, 죽이러 가는 걸. 근데 3일 동안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긴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날짜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3일 길을 갔던 것과 같이 이삭이 4번이나 우물을 뺏기고도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안 뺏어가요. 더 중요한 거, 그 뒤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몫으로 그에게 준 복이 100배였어요.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많아요. 독자라서. 거기에다가 또 얼마나 많은 자기도 복을 받았는지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의 성품을 보면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뺏겼어요. 바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더 봐요. 요셉.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들 요셉처럼 억울할까요? 요셉은 정말 억울해요. 친형제들한테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에 팔려갖고 노예로 간 것도 서러운데 부잣집 아들로 색동옷을 입고 살다가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억울한 것은 안방마님에게 음욕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도소를 가도 급이 있잖아요. 근데 성추행범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성추행범으로 가니까 참 이게 분노가,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밝혀야 된다, 이거는 내가 이걸 무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안 싸웁니다. 성추행범으로 강간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옷자락 하나 떨어진 것이 증거가 돼갖고 안방마님이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아내니까 백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길길이 뛰지도 않아요. 이삭이나 요셉은 바본가요? 그냥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환경을. 그리고 받아들여서 요셉도 감옥에 가고 이삭도 우물을 뺏겼어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싸울 만한 일인데 안 싸웠다 이 말이에요. 양보했다 이 말이에요. 자, 분인나가 격동을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속상해요. 분인나 머리카락을 붙들고 흔들어도 시원찮을 거예요. 근데 다투지 않습니다. 한나는 싸우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올라가서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의 종 사무엘을 낳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하고 하갈의 문제예요. 이 둘의 갈등을 지금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에 상하관계였어요. 그래서 주인님 하다가 이게 임신하니까 역전됐어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으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하갈이 도망갔죠. 자,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갈 입장에서 억울해요. 아니, 자기가 날 발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러자고 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뽑은 거예요. 하갈아, 너 내 남편의 방에 들어가라. 아우, 마님 왜요? 어떻게 그래요? 마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이랬을 거예요. 아니야,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나 아기가 없잖아. 네가 아기 낳으면 내 호적에 올라가.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인물이 딸려 내가 임신을 못해. 오히려 저 안방마님은 아이를 못 낳는데 난 아이를 낳잖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인데 뭐 부인 둘 셋 거느린다고 뭐 잘못될 거 있어? 자기나 나나 이제 동등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에 네 종이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이제 막 고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최소한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못되게 했어요. 사라가. 왜? 자기의 공권력처럼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자, 죽어라고 둘이 붙어 싸우면 하나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누가? 약자이니까 하갈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갈아, 너 가서 빌고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억울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후처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마님이 나더러 후처가 되라고 했잖아요. 원인 제공은 다 저분이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사과를 해요?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왜요? 너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야지. 너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가 무사히 출산해야 될 거 아니냐? 너 호롤단신 이 들에서 돌아다니다 애기 나면 짐승밥밖에 더 돼? 부잣집 가서 대접받아가면 아기 낳아라. 너 고집만 좀 죽이면 돼.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만삭의 몸으로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 데가 있을까?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지는 거였어요. 왜? 살아가 볼 때 아유 주제 그럼 그렇지, 네가 어디 가겠냐? 기어 들어왔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게 지금 본처의 입장에서는 기고만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자들이 갈등을 느끼는데 제일 힘든 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둘이 머리 터져라 싸우는 거예요. 괴로운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부인이 하나여야 되는데 둘 되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저한테도 그 말을 누가 하던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큰 고래가 쓰다듬어 주니까 춤추더래. 그러니까 칭찬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고래가 춤춰서 뭐 하게요? 자, 칭찬이란 말이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드는데 좋은 말 해줘서 나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린 좀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좋은 말 많이 하면 좋죠. 나를 늘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그 사람은 칭찬해. 누구나 칭찬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좋은 분이죠. 근데 이거 좋은 걸까요? 이거 여러분, 나한텐 좋은 거 아니에요. 칭찬을 들을 때 귀는 즐거워요. 아무 발전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말에 동의해주며 고개를 끄덕끄덕여주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나한테 지금 갈등을 느끼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다면 이걸 오늘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동의를 해주고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좋아요. 인정받은 것 같아갖고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춥니다. 험한 소리 들을 때보다 칭찬을 들을 때 나의 성장은 거기까지예요. 멈춤입니다. 진정한 도약은 나의 한계를 누군가 지적해주고 반대하는 이 미운 말 해주는 자, 아주 쓴소리를 해주는 자의 충돌 속에서 내가 도약하는 거랍니다. 내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논쟁하는 사람과의 논쟁 속에서 갈등을 넘어서 굉장히 논쟁이 되어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기까지 하더라도 진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지적인 마찰이 온 거예요. 피차 간의 지적인 마찰. 그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충돌하는데, 자, 부부가 잘 사는 부부를 보면 부부 오셨는데 사실은 정말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사람 죄송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부는 성격도 똑같고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그런 집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정반대가 만나는데 희한하게 잘 살아. 그렇죠?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갈등이 있을까? 이 나의 문제일까? 저 사람의 문제일까? 중에서 대부분은 나에게 없는 게 그에게 있어요. 나랑 충돌이 있는 분이요 그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는 없는데 그에게는 있어요. 그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어요. 그게 꼭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 부러움의 양상이, 질투의 양상이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내가 떡을 달래, 콩을 달래, 왜 날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불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봤을 땐 두 사람을 공동 작업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하냐? 그릇을 키우는 거죠.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둥글둥글 하는 중이라서 그게 비판으로 와요. 그게 나의 오만을 꺾고 흐릿했던 나의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숫돌과 같아요. 숫돌. 똑똑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위축되는 것 같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조금 비등하거나 나보다 조금 얕은 것 같은 사람과 만나기를 사람은 좋아해요. 아무 발전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나하고 친구라, 난 좋을 거예요. 그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보다 하등한 사람하고 늘 만나 버릇하면요, 그 겸손한 모습 같지만 자기를 감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약이 잘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똑똑한 이들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나를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예, 나 편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이 있을 때 내가 나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치열한 논쟁이 없고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면 나는 안일무사주의가 돼서 발전이 없고 이대로 조싸우니 하면서 뭉개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불꽃 튀는 대화, 말 한마디만 해도 튀어, 말 한마디만 해도 걸어, 말만 한번 잘못해도 잡아. 이런 관계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쌓여요. 이런 불꽃 튀는 대화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논리가 박살나고 부셔져야 돼요. 아프죠? 시려요. 이가 시리듯이.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관철시키지 못하면 까닥까닥 넘어갑니다. 왜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올바른 생각을.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비판적인 사람들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수한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피차간의 지금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비판과 아픈 말 속에서 나는 내 의견과 나의 논리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뭐 통하지 않는 걸 뭐. 그럼 내가 부셔져 버릴 때 더 넓은 세계를 수용할 새로운 공간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 봐요, 제가. 생산적인 반박이 있습니다. 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자의 무지를 정직하게 마주함으로써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반박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그 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이에 지적인 교류가 오갑니다. 그 대화 속에서 불편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함과 피곤함과 아프고 시린 그 모든 부분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다, 누군가 보기가 불편하다, 만나기가 껄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막 성장해야 되는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왜? 예전에는 사라하고 하갈하고 평안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가니까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땐 건방져요.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그려놓고, 이게 의견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봐도, 독자 입장에서 봐도 사라 잘했다고 말 못합니다.
하갈도 잘했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서 가장 힘든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두 여자의 갈등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나가서 피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하죠. 여러분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속에서 불편한 소리가 오가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자꾸 들으면 우리는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안 들으면 그만이야, 안 만나면 그뿐이야.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칼을 뽑으셨어요. 내 소갈머리를 고치려고, 나의 소양을 넓히시려고, 나의 모난 부분을 손대시기 시작한 건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라와 하갈을 동시에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갈의 모난 부분과 사라의 여유롭지 못한 마음을 동시에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자, 사라 입장을 봅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기로서니 지가 나가면 원래 의도했던 자손을 못 봐요. 도망가 버린 여자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사라 똥줄이 탑니다. 이것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야, 이것이 정말 안 돌아오면 이거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기를 못 낳잖아. 어떡하지? 그러면서 괜히 그랬나? 참을 걸 그랬나? 내가 그때 너무 했네.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덜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하갈에게 말씀해, 너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기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너 원래 종이야. 너 원래 병자야. 너 원래 학벌 없잖아. 이걸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자기 현주소를 딱 보는 순간, 그래, 나 몸종이었지. 달라진 건 지금 임신한 거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사라 주인도 속상했겠다. 내가 막 기어올랐으니. 둘 다 양편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장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 할 때 하갈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주 멀리 간 게 아니라 들랑달랑하면서 가까운 곳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뒤에 갈등을 보면요, 이전처럼 악랄하게 갈등을 느끼게 사라가 하지 않아요. 2차전이 나중에 생겨요. 어떻게 해요? 14년이 지난 후에 100살 때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올 때 참다운 웃음을 사라가 웃어요. 18장에 나옵니다. 사라는 비록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래도 한켠이 휑했어요. 친자식이면 더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했지만 이전과 같이 악랄한 갈등은 없었어요. 이제 노련해진 거죠.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는데 14년이 지나니까 또 한 번의 갈등이 왔어요. 이때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감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려. 형이니까 군밤을 주면서 좀 멸시해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마엘도 책임지고 이삭도 책임질 거다. 그 이유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중동 지역의 후세인,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 갈등은.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어디까지 볼 거냐면 사라의 반전. 사라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갈등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결국은 갈등을 잘 풀어요. 아멘. 갈등을 잘 풀어요. 그래서 사라가 도망갔다가 돌아온 하갈을 더 이상 짓밟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을 도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무사히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좀 숙련됐고요. 하갈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기 낳을 때까지 더 이상 덤비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하나님이 너는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비참하죠.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내가 왜요? 막 따지고 싶지. 근데 넌 원래 종이야. 그래서
지고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간다는 건 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다시 들어갔는데 사라가 좀 변했단 말이에요. 이전같이 막 악랄하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자, 아이를 무사히 낳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18장에 갔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곧 너에게서 아브라함의 적자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웃음은 허탈한 비웃음이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나는 낳고 싶어도 이제 못 낳아요. 내 몸은 할머니예요. 이도 못 나고 나도 못 나요. 오호,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니 아들을 낳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이 웃음은요, 정말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그렇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사라 웃었느냐? 아니요,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비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 속으로 웃고, 아이고 내가 노쇠했는데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으리요?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낳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낳았어요.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 25년 만에 10년 만에 일을 저질러서 이스마엘 낳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5년 만에 100세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야, 이거 손주도 아니고 친아들을 100세 때, 남편 100세 자기 90세에 낳았는데요. 90세에 낳았는데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웃음이었고 감사의 웃음이었고 벅찬 웃음이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가장 큰 위로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다림 뒤에 얻은 기쁨이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좀 더 기다렸어야 했죠. 갈등을 유발하게 된 계기가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했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됐던 거거든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각각 훈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관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들을, 지성을 자꾸 건드리고 자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논쟁이 생겨요. 내가 발설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달며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논리를 전개하다가 내 의견과 내 말이 잘 접수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애국자가 많죠. 젊은이들이 모르는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요. 그런다고 젊은이들은 애국심이 없느냐? 지금도 광장에서 정말 재선거를 외치는 애국자들 많거든요. 그들의 생각이 모두 어리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이 드신 계층과
젊은 계층이 융화가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융화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들과 건전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 관계들이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이제 우여곡절 속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100세 때 드디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큰 그릇이 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 비웃음이었던 그 웃음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끝났는데, 경수도 끊어졌고 남편도 늙었고 이론적으로 하나도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나는 원래 아파. 나는 건강이 이런 사람이야. 난 지병이 있어. 우리 형편은 이래.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쳤어 하면서 사라가 비웃듯 우리가 안 될 거야 하고 지정해 놓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데,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기쁨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었대요. 사라의 그 모든 그 상처와 아팠던 수고로웠던 세월의 그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사라에 대한 불신을 거두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웃음을, 비웃음이 아닌 감격의 웃음으로 갚아주시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올리는 사라 여전도회가 남은 인생들이 이 웃는 일이 계속 있는 열매를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픔도 많았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상처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이 다 지나면서 사라가 비로소 마지막에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예배에 올리는 사라 여전도회가 열국의 어미처럼 한복을 곱게 입으셨는데 넓은 치마로 집사도 감싸주고 또 신앙이 어린이들도 감싸주고 교회 안에서 흉이 나는 모든 사람들도 감싸주고 다 덮어주시는 훌륭한 열국의 어미의 자질들이 되셔서 교회 안에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사라 여전도회가 딱 가면 딱 조용해지는, 이분들은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 밑에 있는 마리아나 에스더는 그 근처에도 못 가.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목소리면 목소리, 아우라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다 네, 뭐 반기를 들지 못해요. 이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라 여전도회가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맞이하였으니 웃는 일이 많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짱가처럼 달려가서 갈등을 다 덮어주는 그런 웃음의 자리로 바꿔내시는 사라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약과 발전은요, 나를 지적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와 충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논쟁이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한 마찰이라고 믿고 나의 오만과 날카로운 숯불로 똑똑한 이들과 함께 나의 논리가 박살이 나면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에는 도약이 될 것이며 이 갈등이 화합이 될 것이며 오늘 아브라함 가정이 다시 화목으로 이스마엘을 무사히 낳았던 것처럼 결국 열매가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꺾이는 것도 맛보는 것도 나의 신앙의 성장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